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한 구절이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제목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성경 말씀 그대로 예,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성탄절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기념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고 그리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정확한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 태어난 날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기독교 역사적으로 12월 25일을 우리가 성탄절로 정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누자. 이게 우리 성탄절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 가운데 성탄절로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특별히 또 감사로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날이 기쁨의 날인 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기쁜 소식이냐? 바로 정말 이거를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좋은 소식. 그러니까 기쁨에 기쁨을 더해서 기쁨을 또 플러스해서 플러스 하다 보니까 기쁨이 너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그 이상의 기쁨을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쁜 소식일까? 그런데 그 기쁨의 소식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기쁜 소식은 기쁜 소식인데 그 복음의 그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실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기쁨의 소식. 오늘 아침에 저는 아주 기쁨을 만끽했어요. 우리 노회 목사님께서 단톡방에 이거 랜덤 선물을 보내셨어요. 2명에게. 그러니까 그 3만 원짜리 케이크를 보내셨는데 아침에 제가 딱 눌렀더니 제가 당첨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죠. 야, 우리 성탄절이면 이렇게 예배 끝나고 이렇게 선물 교환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참 너무 즐겁고 재밌었는데 이걸 못 하니까 너무너무 아쉬운데, 야, 나도 이거 랜덤 선물 하나 보내자.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우리 장년부들 단톡방에 베스킨라빈스 케이크 3개를 랜덤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랬더니 3분이 당첨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네, 뭐 노력을 얻은 게 아니라 그냥 값없는 선물로 받은 거죠. 아무 노력을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위로부터 주어지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고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값없는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요, 제가 3명 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명에게 지금 선물을 더 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방금 두 명에게 메시지 카드는 쓰지 않을게요. 바로 두 명에게 지금 선물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네. 자, 확인해 보세요. 어떤 분이 당첨되셨는지.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부부가 당첨되셨으면은요, 한 개는 저기 다른 분에게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제가 선물을 이렇게 저기 예배 끝나고 우리 함께 이렇게 선물 교환하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을 건데요. 그렇지 못하지만 뭐 당첨되더라도 기뻐하시고 안 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네, 우리 즐거움으로 또 선물 받으시고 이따 저녁 때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당첨됐어요? 모르시죠? 자, 감사합니다. 자,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의 실제는 바로 그 복음의 이야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 위에는 평화, 샬롬의 은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펼쳐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1장부터 시작해서 시작하는 구절을 자세히 보면 무엇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말씀이시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로마서 1장 바로 2절 말씀에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절.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바로 뭐냐?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성경에 약속하신 거래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뭐다? 그 실제가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이 기쁨의 소식이 되고 감사의 소식이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그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될까요? 제가 랜덤으로 케이크 보내드렸는데요, 그 하나만 받아도 참 기분 좋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 단순히 이 케이크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기쁨의 소식,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라고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기록은 언제부터? 이미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지고 그 자세하게 기록된 대로 그 약속한 대로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지금 오신 예수님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왜 이렇게 기쁜 소식인가? 로마서 1장 16절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6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왜 이 기쁜 소식인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기쁨의 소식이 되는가?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쁜 소식인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바로 이 복음 안에. 그런데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경 곳곳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태어나기 전부터 마리아에게 성령 이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라고 이름까지 정해주고 말씀합니다. 또 그걸 떠나서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주의 길을, 예언대로 주의 길을 예비할 자, 이사야서에서 예언대로, 예언 선지자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원자가 오시기 전 바로 그 길을 예비할 자,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잉태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죠. 그걸 광야한 자의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날, 성경의 예언대로 그 예언에 태어날 장소와 그곳의 동방박사와 또 누가? 목자들이 그 별을 보고 가서 그것을 기념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죠.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 글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기쁨의 소식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성인이 되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어요. 회당에 가셔서 드디어 성경을 이렇게 차례대로 읽는 순서가 예수님에게로 온 거죠. 그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일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고 왜 이 복음이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을,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회당에서 드디어 성경을 받으시고 성결 구절을 읽으시는데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성경을 펴시고 예수님이 읽기를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절 말씀.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예언의 내용은 바로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바로 메시아 구절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경을 펴고 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기쁨의 소식은요, 왜 기쁜 소식이 되느냐? 부유한 자에게는요 별로 기쁨의 소식이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기쁨의 소식인 거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 단순히 뭐 물질이 아니라 물질이 없는 것도 가난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도 가난한 것입니다. 그 영이 가난한 것도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삶이 가난하고 모든 것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할렐루야. 여러분 포로 돼보셨나요? 뭐 이게 포로 되신 분들 없죠. 그러나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포로의 삶은 어떨까요? 포로에겐 자유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포로에게는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네. 잡혀서 갇혀서 그냥 그들에 의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포로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패배하고 나면 포로가 되죠. 포로로 끌려가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죠. 다 끌려가서 어떤 삶을 살아요? 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유를 속박당하고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비참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쁨의 소식은 뭐냐면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곳에 포로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무게에 매여서 삶의 포로가 되어 있고 물질의 포로가 되어 있고 삶의 모든 관계와 환경 속에서 포로가 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죄와 사망과 죽음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에게 바로 무엇을?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눈이 이 소경인 자에게 눈을 뜨게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다시 보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더 나아가서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신다고 그랬어요. 눌려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한번 누가 여기서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이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아플 거예요. 등이 막 가라앉아서 너무나 무거울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눌리는 것도 있겠지만 삶에서 모든 환경 가운데 눌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둠에 눌리고 사단에 눌리고 사단에 사로잡히고 억눌린 자들의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더 나아가서는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 바로 메시아의 일을 딱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이 메시아 구절을 저분이 읽어? 그러더니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제부터 무엇을 선하고, 내가 곧 메시아요 나를 통해 이 말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곳에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실제들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의 최종 완성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그런 모든 저주의 값을 다 짊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주를 받으셔서 어디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뭐 했다?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 저주의 상징은 내가 받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저주의 저주, 내가 달려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예수님이 대신 그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누가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저주 아래, 어디에 포로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값은 무엇인가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에 매여, 일생에 매여, 죽음에 매여 종로로 사는 자들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 아래 태어나서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게 되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일생토록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기록하기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 태어나면서부터 죄로부터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진노와 저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요. 인생이 깁니까? 네, 요즘 많이 길어졌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120살까지는 건강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저는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은요, 그냥 하루살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에 어디에 매여 살아가요? 아둥바둥 먹고 사는 문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빼앗고 죽이고, 그렇게 가진 재산, 제가 보니까요, 죽을 때 되니까 다 넣고 가요.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모아놓은 모든 것들 다 넣고 가요. 결국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그거 다 자녀들 버리느라고 참 애쓰더라고요. 다 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소중하다고 간직한 것 있지만은요, 실제는 어때요? 정리하면서 입었던 옷, 아무리 좋았던 옷 다 갖다 버립니다. 소유했던 물건들이요, 아마 몇 가지 빼고, 저도 저희 부모님 돌아가셨지만은요, 제가 보니까 지금 집에 가보면은 정말 몇 가지 쓰던 몇 가지 빼고는 나머지는 다 버렸어요.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동안에 그걸 얼마나 더 소유하려고, 그냥 뭐예요? 눈이 가려져서 일생토록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동안 먹고 사는 문제에 이 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의 저주예요.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서 죄의 저주 아래 사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죄의 저주의 값을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가 아니라 의의 열매인 생명의 자리에 서게 하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나타나는 가장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 안에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우리의 삶의 저주의 삶은 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죄로 인해서 시작돼서 어디로 가요? 사망과 멸망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은 뭐냐면, 첫 번째 복음의 가장 기쁜 소식에 복음에 나타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는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데, 그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역사하는 거 이제요? 맞아요.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은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일생의 죽음에 매여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옴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옴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8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이제는 종노릇하는 삶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 재물도 발 아래 두고 다스리는 삶, 재물에 매여서 돈에 매여서 물질에 매여서 인생의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죠. 재물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발 아래 두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정복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창세기 나오잖아요. 정복하라. 그건 재물을 발 아래 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생명 안에서 종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는 죄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 안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저주가 있을까요? 죄의 저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저주가 있네요. 그건 바로 가난의 저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신 것은 가난에 관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어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부유한 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에 관한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심령이 부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난의 저주의 값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 가난한 자가 아니죠.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은혜냐? 충분한 공급입니다. 충분한 공급이에요. 부유함은 필요한 곳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이, 재산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가 바로 부요함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고, 필요한 곳에 섬김으로 드리고. 제가 며칠 전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제가 얼마 안 되지만 한 20만 원을 옆에 계신 그 원로 목사님께 제가 드렸어요. 생활비로 쓰시라고.
저는 부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에 막 채워주시는데 생각지도 않게 한 3배, 4배는 채워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제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드렸나요? 아니 뭐 계산해 보면은요,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가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따라 감동을 따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필요한 곳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뭐 하시니까? 공급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가난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이 물질에 대해서 쓸 것 나눌 것, 물론 우리가 잘 관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무엇을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 우리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 은혜를 따라 뭐 할 때?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의를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역사하는 거죠. 나는 우리 그 유승이가 보면은 별로 믿음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은데 뭐 하나는 깨달았냐면, 제가 보니까요, 제가 그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치 않으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헌금을 요구하신다. 왜인지 아느냐? 네가 나를 신뢰하는가? 신뢰한다면 신뢰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두 번째 의미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그랬더니요, 제가 뭔 돈이 있겠어요. 엄마 아빠가 용돈도 안 준대요. 그런데 뭐가 생겼는지 어느 때니까 그 11조 헌금을 제가 드리더라고요. 자원에서. 그러더니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었더니요, 막 돈이 막 더 생겨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도 막 또 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뭐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뭘 깨달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드리고 심는 원리를 알고 믿음으로 드렸더니 용돈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는 뭐 11조 헌금도 심고, 또 어느 때는 주일헌금을 뭐 1,000원씩 드리다가 한 번은 또 35,000원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가족 헌금을 얘가 드렸나 그랬더니 지금 모아놨는데 자기가 또 쓸까봐 먼저 믿음으로 막 드렸다고. 할렐루야. 왜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요, 가난한 이의 의식이 아니라 나는 부유한 자야. 믿음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고 믿음을 따라 했더니 뭘 경험했어요?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게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도 좀 계산적으로다가 내가 그러면은 50만 원 드리면은 뭐 한 10배 채워지면, 이런 계산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계산적으로 하시면 하나님도 계산적으로 하세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난의 저주를 감당하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그 저주를 예수님이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욕해 하셨다라고 하는 건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이상 나는 없어 라고 하는 가난의 의식 안에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가장 안 좋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난의 의식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의 믿음의 은혜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계산해서 드리지 마세요.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헌금을 드리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공급자시고 그분이 나를 부욕해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언이에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원리는 심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을 때 뭘 거둬요? 심어야지 거둡니다. 이걸 하나님이 성경의 원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씨앗은 언제 심어요? 씨앗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는 먹지 않아요. 농사 져봤잖아요. 우리 육간사님도 물론 뭐 씨를 사다가 쓰지만요, 옛날에는 사다 썼어요? 아니면 농사 진 거에서 씨를 빼놨어요? 옛날에는 농사 짓고 나면은요, 제일 좋은 열매는 따로 빼놔요. 옥수수도 따로 빼놓고 감자도 빼놓고. 왜 빼놔요? 그거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지 않습니다. 뭐 하려고? 그거는 심어야지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으니까. 심은 만큼 그 이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씨앗은 반드시 빼놓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늘 이렇게 가난하신 분들은 왜 가난하냐? 그 씨앗마저 자기가 먹어요. 없다고 먹고 배고프다고 먹고 더 이상 심을 게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없는 자들에게서는 심을 수 있는 씨앗마저 주신대요. 근데 심을 수 있는 씨앗도 주셨는데 씨앗도 자기가 먹으면 안 되겠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셨기 때문에 심을 씨앗도 주신대요.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두 번째는 뭐예요?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난해서 부욕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절대 씨앗은 먹지 마세요. 씨앗 먹으면요, 그 다음에 거둘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믿음이 증가할수록 여러분 삶에 더 풍성히 차고 넘치는 부유함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난의 저주에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부족한 자가 아니라 오늘 부유한 자로서 서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주가 있다면 질병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예수님 오셨을 때 예언이 있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이 나았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징계를 받으신 건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 평화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펼치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치유하셨다라고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징계를 받으셨고 그리고 등에 채찍을 맞으심으로 질병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치유하셨고 우리에게 신성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기쁨의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은 우리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은혜의 선물인 복음의 기쁜 소식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저주의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생명과 의와 그리고 신성한 건강과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값없는 선물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기뻐하셔야죠. 기쁨으로 받아서 주님 고맙습니다. 신성한 건강 내 것입니다.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부욕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생명 주셔서 다스리는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오늘 그러한 삶의 이 말씀의 약속의 실제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그렇게 속량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어서 내 안에 연합되어서 에하드라고 하는 하나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하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에하드, 연합, 하나됨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된 자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실제가 내 삶의 기쁜 소식으로 임했다면 이제 하나 되어서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나는 복음의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은혜가 증거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 축복이 되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선언하고 기도해주면 치유가 나타나고, 포로된 자, 사로잡힌 자,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복음의 은혜를 나눠주면 그들이 자유롭게 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신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의 소식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한번,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마. 빨리 얘기해 보세요. 더 이상 저주 아래 살지 마. 제발 벗어났으면 이제 걸어 나오세요. 왜 거기에 머물러 있어? 걸어 나오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서 걸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실제 그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만을 계속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고백을 했으면 뭐 하라고요? 좀 발을 옮겨서 믿음으로 나오세요. 이 갇혀진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나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고는 그 감옥 안에 갇혀서 할렐루야, 나는 자유케 됐으면요, 문이 열려 있으니까 뭐 하라고요? 이제 믿음으로 걸어 나와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가? 대부분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만 고백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어요. 믿음이 왔으면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행동해봐야죠. 행동해봐야지 그 믿음의 결과를 볼 거 아니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기쁜 소식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새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실제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은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오셔서 애아들 하나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열매 맺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하고 기도하고 선언하는 그 믿음의 선언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그런 자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 복음의 은혜가 지금 내 삶을 역사하고 있고, 이 복음의 은혜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를 통해 보여지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기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른 한번 선포합니다. 복음은 나의 것입니다. 복음이 내 삶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기쁨의 성탄입니다. 오늘 이 기쁨의 은혜가 더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오늘 그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복음 안에서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오늘을 기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오늘의 이 날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이 복음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시작이라. 오늘 이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이 시간 기억하고 오늘 그 은혜가 내게 임했음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나를 통해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값없는 선물로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기쁨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이 복음이 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이 복음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제한하고 또 육신으로 기능하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 포로된 자, 억눌린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통해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고 오늘 치유하시고 온전케 은혜가 내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각 처소의 각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임하시고 그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연약한 육체가 있다면 이 시간 치유하시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 증상, 아픔들, 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몸에서 완전히 사라질 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되고 신성한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칠 지어다.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시고 이기고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을 기뻐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신 주님, 이제 해방의 은혜, 자유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루시고 성취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